화요일 새날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전체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를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직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해방의 역사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의 문화와 문명을 따랐습니다. 형제와 이웃 사랑하는 일을 저버리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큰 나라와 또 그 군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해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보내야 했던 세월이 남유다가 망한 후 70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의 내용을 보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을 맞이했다. 그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덕분에 누리게 된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의 그 사건 이것을 소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 사건에 그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일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내내 가졌던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꿈이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바하사 왕,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나라 민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꿈꾸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전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꾸었던 일, 아직도 현실로 믿겨지지 않는 이 정말 꿈만 같았던 일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갇혀서 지냅니다. 다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꿈을 꾸지요.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됩니다.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정원을 내 발로 밟고, 그와 같은 꿈도 우리 성도님들 다 꾸고 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평안함을 그동안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그 일상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모든 관계들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에, 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도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해방되는 이 놀라운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순종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2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찬양하는 심령이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2절과 3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요,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와 같은 광경이 그려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제목들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셨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큰 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 일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큰 일이고, 절망과 슬픔과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큰 일입니다. 이 죽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런 공포,
또 탄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을 뻔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또한 기쁨으로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큰 일, 그 구원, 죄 사함과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뭇 나라 백성들에게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큰 일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 죄인인 이 인생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큰 일을 우리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 우리 특별히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나타내고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시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본문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금방 아실 겁니다.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이유는 씨를 뿌린 곳이 고향 땅이 아닌 남의 나라, 그것도 포로로 사로잡혀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물론 씨를 뿌리고 결실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거기는 임시 거처입니다.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는 씨앗이 참으로 눈물 섞인 씨앗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이 해방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욕과 고통과 죽음, 그 아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주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아픔을, 그 깊은 눈물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하면 사실 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냥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그 정도로 헤아려 드리면 사실 많이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고통, 피와 같은 눈물, 그리고 실제로 몸에서 모든 피를 쏟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눈물로 씨를 뿌려주신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뼈아픈 눈물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신 십자가로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어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이 팬데믹, 이 환란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린 참으로 답답해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속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내가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또 나로 하여금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시지, 이것을 믿고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의료기관과 또 봉사기관 내지는 또 장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뉴스를 접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얼마나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참으로 환란의 일선에서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좀 심하게 말한다면 정말 목숨 내놓고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흘리는 그 쓰라린 눈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제 딸아이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딸아이의 친구의 아빠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할머니,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아빠의 어머니죠. 어머니도 감염이 되어서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장례식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계신 할머니에게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우리 딸아이의 그 친구가 집에 갇혀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저도 듣게 됐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뭐 친구 아빠인데 뭐 어떻게 도와줄 일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물론 기도했죠. 또 지금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난입니다. 정말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실 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감당치도 못할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은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은 평안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또 더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평안,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 이 해방의 은혜, 꿈꾸는 것처럼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의 일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또 마음의 확신으로 가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제 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이 있어서 오늘은 찬송을 같이 한 장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 1절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찬송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찬송을 다 찾아주시고요. 우리 1절만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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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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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눈물로 뿌린 씨앗이지만 부활하심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지 기쁨의 교회에 그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인하여 포로와 같이 묶여 있으나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잃고 감염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많음을 보시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여 기쁨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복된 가정들, 천국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금 수축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에게 또한 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EM과 교회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울며 씨앗을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일상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